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또 예배자로 택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 굳건한 소망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은혜로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려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전국 시민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자녀답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녀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처해있는 고난과 역경의 삶의 연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여기며 저희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삶에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귀한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이 다가올 대선 때문에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위기가 안정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빈부의 격차가 줄게 하시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성도들을 해결의 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적 삶이 더욱 풍성하게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아가페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제 모교 장신대에서 홈커밍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5년째 되는 해에 학교를 다시 방문해서 가르쳐주신 교수님들 모시고 행사를 갖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전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장신대 발전기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이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여기서 또 따로 기금을 모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난 주간에 학교에 또 장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또 교회분들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하는 중에 총장님이 저희 기수보다 13년 앞에 있는 76기 선배들인데요. 선배라고 저희는 그냥 목사님 하고 다니는데 이 선배님들이 홈커밍데이를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후배들하고 두 번째 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대학부가 됐건 신대원생이 됐건 그날 시간에 맞는 팀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학교에 기금을 드리는데 그날 참석한 76기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나오셨대요. 예배 시간에 다 베레모를 쓰고 앉아 계신 거예요. 후배들도 좀 뜨악해 하고 총장님도 자기 바로 앞에 계신데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답니다. 근데 중간에 순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76기 대표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당시 총장에게 학교 총장에게 신고식을 했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각각의 목회 현장에서 충성하다가 25주년을 맞아서 학교에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우리 성실하게 잘 살다 왔습니다. 예신고합니다 하고 군대식으로 충성하고 전체 한 100여 명이 베레모를 쓴 채로 충성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 선배들 멋있다. 우리는 못했는데 알았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 걸. 근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25년이면 목회 안수 받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한 절반쯤 되는 혹은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그 연배쯤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학교도 많이 변했을 거고요. 20년이 넘었으니까. 또 얼굴도 많이 변했을 거고 또 어느 정도 목회 현장에서 자리를 잡고 목회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후원을 받아서 학교에 발전기금도 전달하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떤 신고식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사역 감당하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고 신고식을 하는 그날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36년 전이네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36년 전에 대학원이 아니고 학부과정 입학을 하고 첫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려요. 점심 바로 어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시간에 교수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보던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제 신학생이 돼서 학교를 들어가 예배를 드리니까 선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까마득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교회에서도 물론 자주 뵙지 못하던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저 멀리 있는 저기까지 언제 가나.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공부하고 수능 시험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대학 들어간 시점부터 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빨라야 10년이 지나야 목사 안수가 가능해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군대 3년, 전임 2년 하면 10년이 지나가야 최소한으로 해서 10년. 중간에 휴학이라도 한다든지 군대 문제가 뭐가 겹치면 뭐 15년, 20년 예사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야 안수가 가능하니까 그 시간을 한참 지나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저걸 언제 하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학부생이니까 굳이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이 좋아서 사실 성경 보고 싶어서 신학교 갔거든요.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갔던 게 학부 과정이고 대학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이거 목사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된 건데 매 학기 매 해년마다 휴학생이 생기고 자퇴생이 생겨요. 이 길이 아닌갑네 하는 거죠. 저희 과가 55명이었는데 졸업할 때 12명 졸업했습니다. 다 중도 탈락을 했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다른 길 가겠다. 그 12명 남은 것도 많이 남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학원까지 그냥 쭉 진학을 하고 안수받은 친구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중간에 돌아온 친구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간 친구도 있지만 그게 학부에서부터 과정이고요. 신대원 졸업하고 25년 만에 학교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친구가 그때 우리 입학할 때 찍었던 사진, 졸업 앨범 속에 있는 사진 그걸 어떻게 혼자 다 스크랩하고 모아놨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앞에 띄워주는데 그 중간에 이미 하나님 부름을 받은 동기들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별세한 친구들에서 9명의 목록이 떴습니다. 안수 받고 곧장 소련 선교를 나갔다가 집 앞에서 마피아 총에 맞아가지고 이유 없이 집 문 열고 그냥 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그 친구 때문에, 친구 덕분에 러시아 선교는 훨씬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통합측 목사의 순교가 있어서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지금도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혹은 질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친구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날 맡긴 자리에서 사역 잘 감당하다 여기 왔습니다 하고 신고식 할 수 있을까? 그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단어는 회합의 장소 혹은 경쟁, 강연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싸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상을 얻기 위해서 싸움으로써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뛰어가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표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싸움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욕주의가 아니라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은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힘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해놓고 보니까 엉뚱한 목적지로 가 있다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지요. 싸우기는 열심히 싸우는데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싸우고 동역자를 끌어내리고 험담하기 일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서 있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 천재 주제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누구와 열심히 싸우다가, 무엇과 열심히 싸우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신고하시겠습니까? 그 신고식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달려갈 길 잘 달리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혹은 시간이 잘 맞아서 선교지에 나가 있던 동기들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이 졸업하고 25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 있으면 해외에 있어도 요즘 가장 좋은 카톡이라고 하는 걸로 영상통화도 해볼 수 있고 근황도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25년 만에 얼굴 보는, 처음으로 말문을 터는 친구가 있었어요. 선교지가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지난 25년 동안 그곳에 선교의 기초를 닦고, 교회 기초를 닦느라고, 새로운 교회 문화를 심느라고 교회라는 단어조차 끊을 수 없어서 카톡은 그냥 일반 인터넷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없었던, 그러다 나와서 그간의 25년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짠하던지요. 난 참 편한 곳에서, 좋은 나라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25년을 그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길은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그것도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와 사역의 방식이 다르고 나와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동역자를 나무라기엔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우리의 사역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나온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또 다른 표현이고, 그 싸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생을 싸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싸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꺾어야 될 대상이 있고 이겨야 할 대상이 필요하지요. 이게 달려갈 길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달려가는 이유가 싸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단어를 독특하게 생의 마지막 순간,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맞추어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끝날 자신의 인생 행로를 언급하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이러했고, 근데 너는 이런 삶을, 이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기에 저는 더 뭉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요. 무엇을 하느라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내고 그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옷줄 대셨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물건 앞에 가면 부모는 다급하게 뛰어가거나 소리를 질러 막습니다. 앞에 뜨거운 주전자가 있는데 한번 뛰어봐라, 그래 네가 정신 차리지. 그건 아마 계부거나 계모일 겁니다. 정인이네 식구 같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소리를 지르고 못하게 막지요. 아이들은 거리감도 없고 속도감이 없어요. 길로 막 뛰어나가면
엄마는 정성스레 가서 아이를 낚아채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팔 밑을 보다가 퐁당 빠져버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발밑을 바라보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발밑을 바라보면 빠질 것 아시지요? 그런데 왜 안 말리셨을까요? 베드로야, 거기 보지 마. 나만 보고 와. 그럼 나한테까지 걸어올 수 있어.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한눈 팔지 마. 졸지 마. 눈 좀 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말리셨을까요? 저도 설교 시간에 주는 분들 안 말려요.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 와서 주무실까 그래서 안 말려요. 주무시고 하셔도 돼요.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안 말리셨어요. 왜 안 말리셨을까? 뻔히 아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분명 주기도문과는 다른데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요. 물에 빠지는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셨대요. 충분히 안 빠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경고하거나 미리 채서 잡아줄 수 있는데 빠지게 내버려 두세요. 호적거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베드로가 안 빠지고 걸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랑하기 좋아하는 녀석. 제자들 앞에 가서 그럴 거예요. 나도 물이 걸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예수만 걸어 나도 걸었어. 니들은 못 걸어봤지? 에휴, 변변치 못한 것들. 나는 물이 걸어봤다? 평생 그거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빠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의 사역 속에 예수 도움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빠져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빠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심이 은혜입니다. 그의 평생의 은혜 없이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한 큰 사건이 물에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걷다가도 빠질 수 있고 허우적거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경험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풍랑도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또 내가 달려온 길 돌아보고 다시 묵상해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고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신고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은 오늘이 연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력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떤 신고식을 할지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비장한 마음과 고백은 엄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한때는 철학계의 수제자로 살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공회 의원으로 사회적 지위도 명망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하고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바울 그 자신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시간이었을까. 정말 독한 마음 없지 않으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그 유대인들을 조금만 모여도 하도 모이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니까 흩어버리는데
힘을 냈거든요. 로마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일부러 불지르고 유대인이 그랬다 그러고 쫓아내버리고 기독교인이 그랬다 쫓아내버리고 로마에게 쫓기고 유대인에게서 배척당하고 그 삶이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회초리 채찍으로요 사람을 때리는데 39대 때려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집행인에게 혐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약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대 더 때리면 40대를 때려서 만약에 죽었다 그건 이 집행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그래요. 39대씩 최고의 극형이죠. 그걸 5번이나 맞았답니다. 3번 태장 맞고 돌에 맞고 그게 다 예수 전하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예배당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믿는 게 고난이 아니라 더 편리함을 찾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여정 속에 바울이 지키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신념, 자기 가치, 이상, 비전, 자존심? 아니요. 믿음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사건과 붙어서 성경에 사용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혹은 믿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만 붙어서 사용됩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갑자기 다가온 고난 앞에서 생각도 못했던 질병 앞에서 갑자기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새벽에 묵상하는 욥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욥이 되어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잔해하기 위해서 뛰어가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예수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뀐 뒤에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 매질 앞에서 그 돌맞음 앞에서 그 박해 앞에서 그 왕따당함 앞에서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비단 끝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너도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바울이 그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듯 나는 내 자녀에게 그 말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성경 보고 묵상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설교하면 되니까. 근데 이 가운 벗고 집에 가서 잠옷 입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너 아빠처럼 신앙생활해, 너 아빠처럼 살아봐,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이거 말하는 건 설교보다 100배, 10,000배 더 어렵습니다. 내 삶을 다 보고 있거든요. 혹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나요? 아빠처럼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아빠한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나 하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 의지면 되지만 하나님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난 싫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빠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안 할 거야. 그건 너무 심하잖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잘 지켰어요. 매맞음 가운데.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생애 마지막 순간 에베소에서 그 우상의 땅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도 그렇게 했지만 너도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 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어떻게 책임져요? 매 맞는데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너도 그렇게 책임지실 거야. 그 말 속에는 너도 매 맞을 수 있어. 너도 돌 맞을 수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렇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고식 하는 그날, 하나님 저 예수 잘 믿다 왔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길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 말 듣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신고식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쓰레기 하치장에 도착을 했답니다. 새로 하치장에 신발이 들어오니까, 신참내기가 들어오니까 고참 신발들이 모여들었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서 살다 왔냐? 그러고 신고식 받으려고 모여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신참내기, 이 낡은 신발이 고참들에게 신고식을 합니다. 저는 3년 전 따뜻한 어느 봄날 인간의 발을 보호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어떤 주인을 만나서 성심성의껏 지난 3년을 섬기다가 며칠 전 은퇴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주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생 동안 담배꽁초에 데이거나 술에 찌든 카펫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은퇴했느냐고요? 그건 바로 저의 옛 주인이 포장하지 않은 험한 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로 선교를 나가고 누가 아프다 하면 돌불에 채이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던 주인 때문에 저는 빨리 앞창이 찢어지고 발바닥에 상처가 나면서 3년 섬기다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그 신발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던 고참 하나가 이 신참 신발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그 누구네 살던 그 신발장에 같이 있던 그 녀석 아니야? 라고 아는 척합니다. 한참 신고식을 하던 그 신참내기가 그 고참을 보고는, 아유 형님 여기 계셨습니까? 아유 얼마 전에 사라지셔가지고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와 계셨군요. 참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러고 통성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참이 이 신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네가 섬겼다던 그 주인이 그 우리 그때 같이 있던 그 집에 그 아무개 아니야? 아 맞아요. 저도 그분의 발을 보호하다 살다 왔어요. 근데 고참 신발이 어떤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허기사, 그 인간 내가 말년에 보니까 교회도 가고 그러더만 그 고주망태가 글쎄 그렇게 바뀌었나? 그래서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바꾸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떤 신고식 하시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으로 붙들며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살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마지막 신고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의 신고식을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숱한 일들 가운데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다운 신고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립니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이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임재해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여기 달려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신고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배자로 머리 숙였습니다. 이 예물과 고백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또 부족함 가운데 또 병상에서 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의 땅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